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도움을 좀 청하러 왔습니다. 그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교회 이것 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글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목회 이제 접어야 되겠다. 교인이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3명인 거예요. 3명. 목회에 대해서 특별히 소질이 없나 보다. 이건 내가 이루고도 목회를 해야 되나?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내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이번 신년이 됐으니까 신년에 부흥성회라는데 당신 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를 해라.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설교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이분이 부흥이 됐어요. 죽어가는 그 상처 입었던 본인의 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달, 2달 사이에 말이죠. 막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 등산하시는 한 여자분이 오은선 씨인가요? 제 이름 히말라야의 그 안나푸르나 정상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오셨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8,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거기를 그렇게 점령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왔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딘가요? 중국 그 남쪽에 가면요, 그 높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해발이 3,000m가 넘어요. 그런데 그 뭐 3,000m, 4,000m 티벳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곳에 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갔다가 가보니까 그 높은 산지 한 3,000m 넘어가니까 밤에 두통이 와요. 고산증으로 산소가 부족하고 해서 참 얼마나 밤에 자면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저 뭐 그냥 높은 산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제가 3,000m 넘는데 가서 하루 지나면서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나니까 정말 8,000m 이렇게 올라간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올라갔다 오셨나 싶은 게 거동도 불편합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행동하기도 힘이 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올라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 높은 산지를 정복하고 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답은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기초 훈련을 쌓았겠지만 어쨌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게 될 때 정상에 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 정상에 오르는 신앙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목표가 있지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뭐 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보면 뭐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정상이 무엇이 되든지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세상적인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은 뭐 꼭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본이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정상이고 또 중요한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 4가지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동반자가 참 필요합니다. 혼자 가려고 하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누가 옆에서 있으면 대화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오리까지밖에 못 갈 체력을 가지고 심리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르지 못할 높은 산도 친구와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가다 보면은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긴 길인데 거기를 나 혼자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 찬송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우리의 벗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 속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는 뭐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귀한 열매들을 맺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 광야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인도에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동반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친구 삼으시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인생 살면서 내 친구는 사람은 가까이 해보니까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싫어해요. 나는 그저 돈이 최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나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는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나는 물질을 사랑하고 나는 너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냐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게 있어도 내 생명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친구들, 내가 정말 친하게 사귀었던 그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또 나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좋을 때는 좋은 친구지만 위기를 당하게 될 때는 그 친구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참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늘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가족들한테도 상처를 받고 또 물질로도 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도움을 좀 청하러 왔습니다. 무슨 도움을 청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좀 교회로 옮겨서 목회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뭐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교회 장의자가 얼마 남아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새 거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글쎄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참 표정이 어두웠어요. 힘들고 찌들고 그래서 정말 목회를 이제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표정을 하고 오셨었어요. 근데 한 달 반인가 2달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셨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펴서 오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는 저한테 달려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 앉으시라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러고 나가지고 본인이 이게 정말 자기는 목회 이제 접어야 되겠다. 교인이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3명인 거예요. 3명. 3명인데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이사를 가셨어요. 2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목회에 대해서 특별히 소질이 없나 보다. 이건 내가 이러고도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작정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 왔는데 이제 뭘 도와준다 그러는데 뭐 장의자를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거 우리 교회에 가져다 놔봐야 또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이런다고 뭐 목회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그만두려고 작정을 하고 연말에 그리고 이제 다 내년부터는 포기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원가 가지고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뭔가 결론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셔가지고서는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이제 열심히 뭐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저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그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번 신년이 됐으니까 신년에 부흥성회라는데 당신 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로 좀 인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교인이 이제 2명밖에 안 남았고 근데 친구 교회는 교인이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꾸로 됐잖아요. 어?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야지 내가 가서 부흥회를 한다는 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자기 못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사흘 금식했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인지 모르겠다.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일단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설교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이게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졸기만 했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을 하고 막 뭔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줬더니요. 그때 그 다음날 오더니 이분이 뭐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몰려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이분이 부흥이 됐어요. 이분의 그 마음의 심령이 말이죠. 죽어가는 그 상처 입었던 본인의 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그리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부흥회를 잘 끝내고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철 앞에 옆에 이제 남자분이 서 계시는데 괜히 말이 걸고 싶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디까지 간다 그러는데 가는 동네가 바로 자기 사는 동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안 그래도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오겠냐 그랬더니 어딘지 물어보고는 오겠다 그러더니 진짜 그 주일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뒤에서 그 부부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어요. 놀라가지고서는 아이고 정말 이렇게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기만 했죠. 여태까지 들어온 사람은 처음인 거예요. 그 부부가.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뭔가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주중에 이제 평소 때는 집에서 책만 보시던 분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달, 2달 사이에 말이죠. 막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어디다 전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박 목사한테 가서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래 와가지고는요. 제 방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펴졌는지. 그럼 2달 전에 오실 때는 막 그냥 온갖 고뇌와 그 아픔과 이 스트레스와 그게 목사님 얼굴로 보이지 않아요. 막 얼마나 그 찌들어 있었는지요. 근데 와가지고 두 번째 오실 때는 환하게 폈어요.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해가지고 오면서 그 간증을 하시고는 돌아가면서 박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분 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그 어렵고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죠. 깨닫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간혹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 함께 하시지요. 그래요. 그럼 제 마음속에 갑자기 기쁨이 넘쳐나요. 목회를 하다가도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도 길을 가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면요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힘이 이 내 배 밑에서부터 이렇게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지나면서 우리 사람들은 없는 것만 보잖아요. 주머니에 보니까 돈도 없고 내 주변에 보니까 친구도 없고 나는 백도 없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진 게 다 없어. 근데 그거 다 없어도 돼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희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없어도 내가 많은 남들처럼 많은 걸 가지지는 못했어도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뭘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잘 될 겁니다. 아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망이잖아요. 어려움이고 낙심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희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요. 이 청년이 머리를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 머리를 해가지고 그 양복은 입었는데 얼마나 이 정장을 했는지요. 근데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벌써 범상치 않죠? 머리를 다 깎고 보라색에 하얀 흰 구두를 신고 그리고 샥 들어오는데 막 사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씩씩거리면서 오는데 말이죠. 뭔가 사고를 저지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하고 이분 남자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분 혹시라도 사고를 치면 뒤에서 바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준비를 딱 해놨죠.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그 제일 뒤에 있는 의자 위에 올라서더니요. 막 소리를 져요. 이 위선자들아 그런 소리를 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예배가 방해를 받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글쎄 그 전과 몇 번 폭력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 폭력으로 이제 들어가 계신 분인데 교회 수감되어 있는 시절에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위문으로 오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나가면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그러고 이제 손을 씻으려고 그러고 새 사람이 됐는데 교회마다 가서 도와달라니까 도움을 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들이 다 이 말로만 돕는다 뭐 사랑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도움도 안 주고 그냥 다 위선자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길을 가다가 이 또 큰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 위선자들아 그 소리 이제 외치고 정말 난리 법석을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려다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사실 선은 이렇고 후가 이렇고 교회가 어떻게 어렵다고 우리 구제 사업도 많이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돕고 그냥 오는 분들마다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정이 있고 뭐 그렇다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뭐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나가요.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눈에서 막 눈물이.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보니까 막 분노와 말이죠. 이 속에 이 응어리진 거 이 한을 풀지를 못하는 그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참 안 됐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한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분이 왔어요. 왔는데 누굴 찾는다 그래서 누굴 찾나고 봤더니 그 1년 전에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그 청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니까 이번에는 복장이 어떠냐면 머리를 얼마나 길었는지요. 이렇게 길렀는데 그걸 또 노랗게 물들였어요. 노랗게 물들이고 이제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여기는 그 곰돌이 인형 같은 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고 청바지 입고 이제 농구화 같은 운동화를 이쁜 거를 신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가 달라져서 온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날 기억하겠느냐고 가서 저녁이나 안 먹었으면 저녁이나 같이 하면서 얘기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그러고 나가면서요. 그 청과상에 그 과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수감이 된 거죠. 다시 수감이 돼가지고 말이죠.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서도 뭐 워낙 이 폭력 전문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다 이놈저놈 다 이제 막 때려준 거예요. 그냥 독방에 갇힌 거예요. 독방에 갇혔는데도 분이 안 풀리니까 독방에 그 벽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난 여기서 내가 죽을 거라고 밥을 줘도 밥도 안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난리를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는 이제 죽겠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날짜가 지나간 거죠. 지나갔는데 어느 날인가 막 정말 하나님 다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먹지도 않으니까 난 정말 여기서 인생 내가 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요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한테 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청년이요 180도가 달라졌어요.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180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그 문제아에서 모범생이 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래가지고는 금방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하냐 하면은 구두통을 메고 다니면서 구두를 닦아줘요. 뭐 하냐 했더니 구두를 닦는데요. 자기는 그 구두통 하나 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두를 닦지만 지금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기쁜 날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도와줄 거 뭐 있냐 했더니 목사님 도움 필요 없대요. 지난번에는 도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막 안 도와준다고 행패를 부리러 왔는데 이젠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달라졌는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이렇게 구두를 닦으면서 그 지하철 보면은 계단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이 자기가 번 돈을 다 집어주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거기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같이 이 할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자기가 그렇게 그 폭력 그 생활을 하던 거기를 갔는데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보니까 아는 동생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막 말리고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거기서 두들겨 맞고 피가 터지고 말이죠. 그랬는데도 자기는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은 정말 이 기쁨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말이죠. 이 청년은 정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구두통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뭘 도와주려고 그래도 아니래요. 지금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지도자로 살더라고요. 네. 그 청년이 가진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네.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후에 길을 가시면서도 잠자리에 누우시면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20세기에 가장 많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어느 하버드 대학교 교수, 심리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공상 소설에서 나오는 잠수함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잠수함이 있잖아요. 하늘을 날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막 날개를 만들어서 퍼덕거려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세상에 날려는 그런 시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날잖아요. 꿈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먹더라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감이 10개가 있는데 감을 10개를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이 10개를 이제 놔두고 먹을 때 어떤 분은요, 가장 좋은 것부터 먹어요. 여기 제일 좋다. 가장 좋은 거 먹고, 또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좋은 거 먹고,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상한 거부터 먹어요. 상한 거, 빨리 못 먹기 전에 이 상한 거부터 먹자. 상한 거. 그 다음날 또 제일 상한 거. 그 다음날 제일 상한 거. 똑같이 감을 10개를 먹어도요, 어떤 분은 늘 감사한 거예요. 나는 10개를 제일 좋은 것만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제일 안 좋은 감만 10개를 먹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먹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지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 모세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함께하면 네가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그랬더니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지요. 또 내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득병이 손에 피어났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사라졌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 지도자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큰 지도자 뒤를 이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두렵지, 떨리지.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세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 그만큼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 나요. 나 이거 뭐냐, 이거 뭐 팔자가 사납더니 뭐 무슨 복이 없는 사람은 무슨 복도 없다 그러고 막 이러듯이 말이죠. 그냥 뭐 하나 잘못되면 막 너는 이게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동전은요, 양면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생각이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요. 사람은 이 행동하는 거 자기 생각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이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복된 하루가 될 것이냐, 정말 힘든 하루가 될 것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각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결정을 하면 그 하루는 우리에게 복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는 잘 안 될 거야. 오늘도 참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은 더 힘든 날이 될 것 같아. 그날은 힘든 날이에요. 안 되는 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생각이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행동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꾸 몸도 망가지고 다. 음식 습관도 그렇죠. 좋은 거 먹는 습관이 된 사람은 늘 좋은 거 먹어가지고 건강하지만 늘 나쁜 거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사람은 나쁜 거 먹고 나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결정해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계속 오늘도 좋은 습관, 내일도 좋은 습관, 하루하루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운명은 팔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믿음의 씨앗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100%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없이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지요. 적극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꾸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의 조상은 자꾸 원숭이라고 자꾸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고 죽어도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끝이고 그렇게 배우니까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과학은 발전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거 벌면 뭐 하나 싶고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생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사업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어려운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가지고 그런 걸로 자꾸 성교비를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더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저 그냥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고 죽으면 끝이고 영생이라는 거 없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거 가지고 자꾸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거 벌면 뭐 하냐? 그리고 많이 벌었으면서도 에이 이렇게 사느니 재미도 없다 그러고 그냥 목숨을 끊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 여럿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에요. 아니 왜 자아를 자꾸 비하를 해도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 동물원에 가서 봤어요. 그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맞아도 그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막 이를 잡아가지고 먹고 말이죠. 얼마나 막 하는 짓이 말이에요. 아어떻게 저기서 우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게 허구라는 사실이 이미 그냥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요. 어정쩡하게 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은 당장 이 아들이 내 아들인가 아닌가도 DNA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정확해졌어요. 그럼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전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거를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본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생아로 나셨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은 거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사생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로구나. 나는 실수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일본 안에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복지 단체 있죠. 거기에 지금 회장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내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정상에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지나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의 나는 말이죠. 어제의 나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어제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거기 사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건 뭐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 과거를 보면 내 탓이지요. 오늘의 나는 내가 만들었어요.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점, 내가 북한산을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내가 준비해가지고 체력을 쌓고 그래서 그 북한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린 정상에 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목표가 분명히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됐다고 뭐 산꼭대기까지 한 걸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지요. 그냥 꾸준하게 나아가기까지 그 우리가 꿈과 목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날인가 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시사주간지를 하나를 봤는데 이 시사주간지에 표지가 사람 얼굴이 아니고요. 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귀예요, 귀. 귀를 하나를 이렇게 표지 모델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귀가 얼마나 흉측한 귀인지 몰라요. 다 일그러지고 문드러지고 그런 귀예요. 근데 그 귀의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귀입니다. 아름다운 귀. 그게 누가 봐도 흉측한 귀지 그게 아름다운 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왜 아름다운 귀냐고 했더니 그 옛날에 우리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레슬링 선수 심건호 선수 그 선수의 귀인 거예요. 그게 왜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땀 흘려서 이 귀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 흔적이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의 흔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와 싸웠던 그 흔적이 이 바로 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귀는 아름다운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면 결국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것,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하루하루 믿음의 행진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나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시면서 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항상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가끔 생겨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서서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그 지팡이를 펴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물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요단강물을 가를 때도 그랬어요. 요단강물이 막 넘쳐나고 그렇게 무서움 속에 있게 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발목이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발목까지 물에 잠기게 됐을 때 물이 그쳐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 그런 시도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말 맞아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등산이 참 친교하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갑시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모여서 그랬는데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다 피곤하니까 말이죠. 안 왔어요.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만 왔어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60세, 65세, 70세 되시는 분들만 다 오신 한 80여 분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산을 넘을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산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 중에 두 분이요, 이 등산을 워낙 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등산 정장을 하고 말이죠. 등산화까지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두 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 두 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80여 분 되는 노인분들하고요. 제가 이제 지도자가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도자가 아니면 나도 몰라라 하면 되는데 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넘읍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분 두 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몇 분은 남고 또 몇 분은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이 할머니들이요, 이 어르신들이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막 주저앉아 계시는 분 계시지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넘어야 돼요. 그 두 분 찾아야 되니까. 또 여기 다 계시라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시다. 막 사정을 했어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막 그러고 사정을 해가지고요. 밀고 당기고 또 저를 따라왔던 몇 분이 막 도와줘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끌고 막 어떤 분은 뒤에서 엉덩이를 밀고 막 북한산이요. 의외로 험해요. 보니까 그 막 바위 암벽이 있는데 밑으로는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다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냥 끌고 당기고, 저는 워낙 저 혼자 갔으면 그 산 저 못 넘어요. 체력이, 제가 넘을 체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드는지도 모르고요. 당기고 막 밀고, 또 저 밑에 있으면 또 올라갔다 다시 밑에까지 내려와서 가셔야 된다 그러고 또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탈진이 되기 정말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끌고 올리고. 놀라운 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상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걸려서 그렇지요, 결국은 다 올라가 계신 거예요. 다 올라가가지고 이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상 올라왔냐는 거예요. 신발도요, 이 등산 하나 신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평상시에 신던 굽 있는 거 이런 거 신고 다 가신 거예요, 다. 정상까지 다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정상까지 오니까 이분들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려갈 때도 시간은 걸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더니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80여 명이 다 넘어왔어요, 다 산을.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두부마을 가가지고 말이죠, 두부 식사를, 일산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축제인 거예요, 축제. 우리가 이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뭐 연세 그 중에는 70이 넘으신 분도 계셨어요. 70 넘으신 분도 10분이 넘게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넘으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제가 그때 인생에 정말 좋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정말 산이 높아도요,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세요. 언젠가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 요새 그 한국에 얼마 전에 또 트루드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클 경기가 있어요. 사이클 경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몇 시간짜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박 11일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1500km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해안부터 해서 남해안부터 해서 한 1500km의 거리를 이렇게 사이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 거의 한 20며칠을 갑니다. 20며칠 동안을 하는데 산맥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사이클 경기인데, 이 사이클 경기에서 말이죠, 6연패인가 7연패를 한, 계속해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요번에도 그 아마 지난번에 한국에 코리아 할 때도 와가지고 시범 경기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나이가 젊어요. 37, 38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암 환자였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힘들다는 뚜르드 프랑스 22일 동안을 달려야 되는 그 보통 체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에 참가를 해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를 암 수술을 했던 그 의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수술한 그 남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을 이뤄냈어요. shine for you, everything you do. Yeah, they were all yellow. I came along, I wrote a song for you, and all the things you do, and it was called Yellow. So then I took my turn. Oh, what a thing to have done. And it was all yellow. Your skin, oh yeah, your skin and bones turn into something beautiful. You know
swam across, I'd have jumped across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Cause you were all yellow. I drew a line. I drew.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는 그 얘기를 너무 우리는 쉽게 들어요.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안 되나 보다. 힘듭니다. 그럼 정말 힘드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인생을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야,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것이로구나. 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어떤 꿈이 있으시면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항상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계획을 이미 지나쳐버리고 이미 더 넘어서버리고 또 다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